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달랴의 잔혹한 살육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로 이제 아달랴가 자신의 손자를 살육하는 내용이에요. 열왕기하 11장 1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 아달랴는요 아하시아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 북쪽 이스라엘의 요람을 병문안하러 갔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욕심이 빠지면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욕심이라고 하는 죄에 빠진 인간의 실체예요. 욕심이 지나치면요 이 흉악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의 욕심은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죠. 왕이 되고 싶은 욕심에 손자들을 죽인 거예요. 손자들이 왕이 되면 자기가 왕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손자들을 전부 죽여버렸어요. 아주 사악한 일이죠.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경고하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욕심에 빠지면요 살인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에돔 연합군과 싸우다가 패전하게 되니까 모압 왕이 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마다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죠. 몰렉에게. 그게 이제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해왔던 겁니다. 자, 이렇게 잔인하죠. 그다음에 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리고 요즘도 마찬가지죠. 이제 현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돈 욕심에 빠져가지고 보험을 들고 가족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고는 가족을 살인하는 거. 남편이 아내가 부인을, 아내가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 또 자식까지. 이 사건이 발생했던 거죠. 어머니가 자식까지 막 죽이려고 했던 사건들. 이런 게 이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의 욕심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현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고, 또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현대에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렇죠. 이 왕이 자신의 아들 왕자들을 죽이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제 돈이나 권력에 대한 욕심, 돈과 권력의 욕심에 빠지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돈하고 권력은 같이 가죠. 돈이 있으면 권력을 얻고, 권력이 있으면 돈을 얻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돈과 권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라고 다르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12제자 완하다 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남자만 5,000명이었다. 5,000명.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계산하면 여러분
15,000명이에요. 최소한. 근데 애들을 많이 낳았잖아, 그때는요. 일부 다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성경에는 이제 대략 15,000명이지 실제로는 2만 명, 3만 명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 12명이 됐다는 거예요. 12명. 그 대단한 위치죠. 대단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돈 욕심에 빠져버리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해서는 안 될 일. 짐승 같은 일을 하죠.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을 팔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살해버리잖아요. 자기가 자신을 용납을 못해. 그래서 자살을 했어요. 짐승 같은 일을 했다는 거죠. 나는 살아야 될 자격이 없다. 살 자격이 없다 해서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최고봉,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위치에 올라가도 욕심에 빠지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돈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부자가 되면 정말 할 일이 많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돈 욕심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돈 욕심에 빠지면 또는 권력 욕심에 빠지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성직자도 마찬가지. 가룟 유다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종교가 타락하면 그 나라는 이제 멸망을 합니다. 멸망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종교가 마지막 보루거든요. 그 나라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야.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바로 그때 종교가 타락했잖아요. 남유다 멸망할 때 마찬가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선지자들이 막 그냥 목숨을 걸고 신앙 개혁을 했지만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막 빨가벗으면서 막 예언을 하잖아요. 회개하라고. 돌아오질 않아요. 망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현대사에서는 잘 아는 거, 러시아가 망할 때 이 미신 선교는 그 성직자 때문에 망해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세, 그 나라의 말세, 또 전 세계의 말세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성직자들의 타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신호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어버리잖아요. 성전 청소하는 거. 종교가 타락하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 마지막 때죠. 그런 거 보면 마지막 때의 신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있으니까. 돈과 권력에 결탁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돼. 그래서 성직자들이 권력자들과 가까우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위험 신호지, 위험 신호. 성직자들이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뭐 시장하고 국회의원들, 시의원들하고 만나가지고 자주 만나고 골프 치고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골프 치는 것 자체, 뭐 만나는 것 자체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전도하려고 만나면 얼마든지 좋지. 그리고 잘못된 법들, 이 세상의 법들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 법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독교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러면 희망이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친화해서, 나 국회의원 만났어, 나 시장 만났어, 경찰청장 만났어, 막 이렇게 좀 밥 먹고 사진 찍고 막 나 검사랑 친해,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나 무슨 국회의원이랑 친해, 이번에도 골프 치러 갔다 왔어. 그냥 즐기는 거야. 이러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의 종은 누구랑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야지. 말씀하고 가까워야 되고 기도와 가까워야죠. 기도가 친구가 돼야 돼. 성경이 친구가 돼야죠.
근데 이게 자꾸 권력자들의 친구가 된 걸 막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건 가룟 유다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꾸 예배를 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예배 모임이에요. 성경을 그 번역에 보면은 그것이 예배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야 되는데 이제 현대교회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죠. 예배를 자꾸 안 드리고 저녁 예배도 없애버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때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 더 줄을 줘. 예배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꾸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 핸드폰으로 예배 드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지.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지만 이게 여러분 신앙교육 하는 거예요. 신앙교육.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이건 그냥 신앙 공부예요. 성경 공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배는 와서 드려야지. 예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섬긴다는 일이거든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말씀과 가까워져야 되고 기도와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과 가까워지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달랴는요 얼마나 권력과 가까워졌어요. 자기 손자들 죽이면서까지. 손자들하고 친해야 정상 아니에요? 손자들이에요. 손자들. 자기 아들이 낳은 자식들이야.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들을 귀여워하잖아요. 자기 자식보다 더 귀여워하잖아요. 근데 아달랴는 권력과 가까워지니까 권력이 이코를 돈이죠.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손자들하고 안 친한 거예요. 친하면 어떻게 죽이겠어요? 인정이 있는데. 사람이 인정 있으면 강아지도 안 죽여요. 강아지도.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돈, 권력에 가까워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경과 가까워지고 기도와 가까워지고 전도할 사람들과 가까워지시를 축원합니다. 그럼 아달랴는 어떻게 이런 악한 인성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 할머니가 어떻게 손자들을 죽일 수 있을까? 이게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죠. 권력의 욕심에 빠져서. 그런데 왜 그렇게 권력 욕심에 빠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그의 부모가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이잖아요.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시돈의 공주잖아요. 이세벨은 철저한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알 우상 숭배를 공식화한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그의 부인 이세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정략 결혼이죠. 정략 결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랑이 없어. 돈과 권력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이야. 돈과 권력에 의해서 결혼해서 낳은 딸이 아달랴지요. 배경이 그렇게 됐어요. 너무 잔인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 인정이 없어요. 오직 돈, 권력. 이 아달랴가 이 남유다의 여호람과 결혼한 이유도 뭐예요? 돈과 권력을 위해서. 배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여자예요. 그러니까 돈이 최고지, 권력이 최고지 이런 여자예요. 손자들 관심도 없고 다 죽여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양육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끔 만들어야 돼요. 자꾸 돈 얘기하지 말고 권력 얘기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제가 맨날 돈 얘기만 하고 권력하는 얘기 맨날 경찰청장하고 국회의원하고 만나가지고 골프나 치고 사진이나 찍고 이런 거 맨날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러면 여러분 미친 거지. 그럼 되겠어요, 제가? 그럼 비정상인 거지. 그럼 비정상인 거예요.
제가 뭐 혹시라도 제가 그렇게 되거나 여러분은 저를 내쫓거나 여러분이 딴 데로 가시던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비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숨기는 내용이에요. 열왕기하 11장 2절 3절.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님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약한 여자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 죽였는데 못 죽인 아들이 있어요. 손자가 요아스인데 아하시아 왕 죽임을 당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아하시아 왕의 여동생이 여호세바인데 여호세바가 빼돌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세바는 누구냐면 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아하시아의 여동생. 그러니까 아달랴의 딸이에요. 참 신기하죠. 여호세바가 자기의 남편 여호야다와 결혼해요. 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했는데 이 둘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 왕자를 빼돌려 가지고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 양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달랴는 전부 죽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딸 여호세바가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요아스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기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아달랴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요아스를 지킨 거예요. 자신의 딸이 빼돌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키운 거예요.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뭘 가르쳐 주면 인간을 구원하실 분, 인간을 보호해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정말 죽을 위기를 많이 겪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죽을 위기, 기가 막힐 웅덩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반석,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 위에 나를 세우셨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실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라자손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피난처시다. 여러분, 사실은 모든 인간은 이 환난을 당한 자예요. 죄로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로 인해서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 기가 막힌 웅덩이, 지옥에 빠지기로 예약된 자들이에요. 이러면 죄라는 수렁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지옥으로 직행할 자들이 인간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영원한 반석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그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주에 들어갔을 때 구원받았어요.
마지막 때로 갈 때, 우리가 그 환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안전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께로 가는 것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완전하게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요아스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지. 참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피할 때만 완전히 보호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이단들은 뭐 어디 피지에 가야 안전하다, 무슨 무인도에 가야 안전하다. 그럼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노아 시대 때 홍수를 심판할 때 어디에 갔다고 안 죽어요? 다 죽지. 마지막 때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로 가는 것 외에는 없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과 자꾸 친해져야 돼요. 예수님과 친해져야지.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과 친해져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TV랑 친하지 마시고, 세상 친구들하고 친하지 마시고, 돈하고 친하지 마시고, 권력과 친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친해지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대제사장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있다면 이제는 반석 위에 올라오지 못한 죄악의 수렁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리가 다 주님과 친한 자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